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재물과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그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배경으로 이거 화면이 보시면은 이것이 그 미국의 그 청교도 추수감사 이제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추수감사하면은 이게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 또 수장절이요.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이미 모세 때 그 당시에 이미 이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하는 거를 수장절, 또 봄에 하는 거를 맥추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이 카톨릭에서 그동안에 이 카톨릭은 그 추수감사 이런 게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각 11월 초에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성당이라고 그러죠. 글쎄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각 교회별로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처럼 이렇게 아주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또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휴일로 정해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은 이 추수감사가 미국에서 우리 청교도 이 추수감사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구약의 그 수장절이나 아니면은 그 초막절 거기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건데 이 수장절 회생 규례라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각 절기가 여기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 또 월상,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절기 때마다 회생 제물을 여기 이렇게 드리는 숫자가 나와요.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요. 여기 요 부분이 저기 뭐냐면은 수장절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회생 송아지 수도 보면은 첫날이 여기 보면 13마리, 12마리, 10마리 막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게 숫자가 합치면은 순양, 어린 양, 그 다음에 상번제 이렇게 들여가지고 8일 동안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215마리 정도 됩니다. 첫째 날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15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이런 식으로요. 둘째 날은 12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다 따지면 7일 동안, 8일 동안 드리니까 215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성대하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드리면서 하던 이 절기가 수장절이었는데 거의 아마 천주교 이런 데서 거의 아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가가지고 국가 명절, 미국에서 이게 국경일이 됐잖아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4일 정도 이렇게 이제 정규 국가 기념일로 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기념하게 된 거, 그렇게 유래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청교도들이 가서 여기 보면 영국, 바로 여기 보시면은 영국이 여기 잉글랜드라고 있죠. 여기에서 요 루트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보스턴, 플리머스 여기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은 메이플라워 이동 경로인데 The Crossing of the Mayflower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마 배로다가 요 거리가 한 2달 정도
대서양을, 이게 대서양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대서양이기 때문에 2달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는 첫 해를 지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병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여기 진행됐나 보면,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하지만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수장절입니다. 뭐 다른 뭐 메이플라워, 물론 거기에 현대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된 것이지만은 실제 아주 원래 그 기원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이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과일, 실, 올리브, 포도 등 추수를 마치고 기쁨으로 축하한 농경절기. 농경절기인데, 요게 이제 아마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월급 타는 사람들이 이게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이 추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초막절로도 불렸다. 초막절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20년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를 이제 근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대적인 요거는 이제 메이플라워 요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근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메이플라워 아까 여기 영국에서 이렇게 타고서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죠. 여기서 플리머스라고 여기 써 있네. 플리머스 잉글랜드. 그래서 여기 도착한 지 플리머스 보스턴 밑에 여기 플리머스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도착한 지역이 요 지역이 있죠. 여기 표시된 지역이요. 여기가 바로 플리머스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요.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 도착한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아마 한국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러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102명이 왔는데 나중에 생존자가 1621년도에 보니까 56명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621년 53명이 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영국의 노예로 있던 인디안 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 영국에 가서 있다 왔는데 스칸토라는 원주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친하게 한 50년간 서로 이제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친분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인디언들을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이런 기록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당시에 이런 스칸토라는 원주민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요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추수감사 상황을 보면요. 이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후에 3년을 지내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트는 감사절을 지킬 것을 정식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623년이죠. 이것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여기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스칸토 원주민, 영국에 노예로 먼저 팔려갔었어요. 먼저 왔던 사람이 끌고 갔어요, 농구에. 근데 나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언어도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랬던 거죠.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피해 주셨고 자라나게 하셨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셨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주 15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여기 이제 당시에 그래도 이제 거기 이렇게 뭐라 그래야 지도자로서 브래드포드가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수감사 그 간단한 건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과일, 올리브, 포도 거기 뭐 이스라엘은 뭐 올리브, 포도 이런 게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축하한 그 농경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기에는 이게 초막절로도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그래서 레이기 그 23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초막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때부터 이제 초막절로도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수장절 때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초막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막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수확한 곡물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또 잊지 않도록 이렇게 초막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월급을 타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데 이거 추수감사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또 농수산물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것을 한 해 동안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요. 캐나다는 이제 10월 둘째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공포된 것이 아마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 확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제정되기까지. 심지어는 사라헤일이라는 여성이 남북 전쟁 때 이 추수감사절 때 이거는 이제 국경일로 정해라, 기념일로 정해라 그냥 많이 평생을 노력한 결과 1893년 링컨 대통령이 또 이렇게 11월 넷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1940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 국경일로 제정이 됐다는 이렇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 아마 카톨릭은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카톨릭은 청교도, 개신교 관련이 이렇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각 교회별로인지 몰라도 어느 천주교에서 11월 초에 이렇게 추수절로 이렇게 지켰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별로 지키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그러는 제목이 뭐냐면요, 내 재물의 뭐예요? 우리의 재물과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추수절은 그겁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추수감사에 대한 많은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있는데 특히 민수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초막절이라고 쓴 거 있죠. 여기 초막절이요. 여기 초막절 보시면은 정말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쫙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바친 동물의 수, 희생제물의 수 어마어마하게 215마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성대하게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희생제물 제사가 일주일 동안 드려졌다는 사실이요. 근데 다 생략하고 여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고 소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 및 보물 등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아주 귀중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과 소득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그런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내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걸 부르주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숙청하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지만 농토 같은 것도 공산주의 개인 토지가 없습니다. 땅이 다 국가 땅이에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부 자체를 그러나 악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요. 다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을 다 빼앗죠. 특별히 토지 같은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준공이죠. 그 넓은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공산당 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업한다고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줘도 그거를 국가에다 자기 땅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집은 건물은 살 수 있어도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국가에서 이렇게 정말 땅을 내놔라 그러면 꼼짝없이 자기 공장, 부지, 개인 집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국은.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재물은 또 내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재물이 예수님은 그 재물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재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불을 저기 하지 않았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을 또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줄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 자체는 악한 게 그것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면 됩니다. 뭐 그러나 공산당처럼 다 재물을 다 빼앗고 똑같이 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재물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재물을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여러분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여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여러분들이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장애.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재물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재물 자체는 예수님이 그 사유재산을 이렇게 소유하는 걸 성경은 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사용해야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라.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최선을 다해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구제하라. 근데 만약에 불교 같은 경우는 무소유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남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청지기입니다. 기독교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구제하고. 근데 만약에 무소유다. 오늘 종교에서 말하자면 무소유다. 그러면 남을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 구제하라. 이제 부흥회가 하는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 하루는 부흥회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돈을 버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드립니다.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물에 대한 바로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시각과 또 다른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뿐만 아니고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거.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소산물의 주인공이 토지 소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로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쥐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라. 다 하나님 거래 이게. 그래서 이 토지소산의 처음 열매 이거를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이거는 여기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먼저 보겠고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서, 그러니까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 드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신명기 26장에 그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아까 여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민수기 그 28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215마리. 그 7일, 8일 동안, 첫날은 첫날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14마리, 14마리, 막 이런 식으로요. 순염소, 순양, 송아지, 이렇게 희생제물 7일 동안. 근데 여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 농경적인 축제니까 월급 생활하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이 추수감사 수장절을 또 초막절로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날에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래 동안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 소산 열매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월급 생활하고 그냥 농사도 안 짓는데 내가 추수감사 지켜야 돼? 이거 추수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을 지켜주신 우리 생활하는 우리를 정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또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생활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거를 아울러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농사 안 짓느니까 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을 거 아마 그러나 저는 여태 그거 이렇게 자기가 월급 생활한다고 해서 나 추수감사절 안 지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더 열심히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보니 공경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 이거는 감사하라는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뿐만 아니고 골로새 3장 15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여기 골로새 3장 15절이요. 길은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배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러심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도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혹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사도 바울은 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다 주의. 근데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고요. 자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과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거기 보면요. 아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신명기 여기 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 신명기 마지막 30장인가 거기에 보면 또 그럽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계를 하거든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거기 인계하면서 그럽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물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럽니다. 시편 62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느 분이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막 세상을 뜨는데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막 이제 세상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직전인데 자기 아내를 부른다. 여보 이리 와. 그래서 왜 그래? 저기 저 장롱 저쪽에 있는데 증권 투자 이렇게 한 거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보험 무슨 금거리 이런 거 그것도 갖고 오라고. 그 외에도 또 저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면서. 얼마 있다 세상을 떴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자기 죽기 전까지도 막 자기 아내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막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도 못 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뜨기 전에 여러분 이제 그러한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그런 하나님한테 그렇게 봉사하면은 재물로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그런 상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가 일어나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넘치리라.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창고라고 그랬어요. 창고. 조그만 주머니 이건 또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데 아주 큰 장소죠. 곡간이라고도 그래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곡간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요셉도 보면은 애굽의 7년 풍년과 식년 때, 풍년 때 창고에다가 아주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고. 그런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신 것이죠. 요셉이 그 국무총리를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바치면은 이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10개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뭐 10분의 1개를 바쳤다 그러면 9개 남으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더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좀 역설적이라고 그러죠. 역설적.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가득히 찬다 그랬죠. 내가 10-1은 9가 되는데 10-1은 뭐 20이 되고 3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도 그럽니다.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면은 우리가 내게 많이 다른 사람을 주니까 나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없어지니까 가난해져야 돼. 더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만약에 쌀을 10가마 이렇게 이번에 추설했어요. 근데 11조를 뭐 2가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8가마 남았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포도즙 틀에 포도. 사실 이 포도는 유대 나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러냐 주식이 아니고 가장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요한 농산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에도 뭐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12정탐꾼 얘기할 때 거기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둘이 막대기에 이제 꿰어가지고 오는 게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 그래서 이 포도는 당시 유대 나라의 주요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역설적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넘친다 그랬으니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남을 구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11절 드리면 더 창고를 그냥 가득 채워주신다고 그랬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내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오히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지. 풍성하게, 어반던트리.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NIV 성경 브레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선교 헌금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줄어들어져야. 근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또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보를 하면 우리 돈이 없어지고 선교헌금을 도와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드니까 더 궁핍해질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신다. 여기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물론이죠.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정말 주체했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의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니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대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재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보하는 거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우리가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그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우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우상 만든 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순금 에스겔서 16장 은금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가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우상을 만들어 이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러나 정말 1000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루어진 걸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재물과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개하며 나타나는 기적인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수장경부터 유래된 거지만은 이렇게 근래에는 영국의 이제 청교도 미국으로 오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오면서 플리마스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초막절 너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가 되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친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 역설적인 표현이요. 남을 구제해도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윤택해진다. 이런, 또 11조를 내면 우리가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그냥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재물과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제가 여기서 그 물질적인 것만 강조한 것 같은데, 여기 물질적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또 이 추수감사를 복 받는 거 이런 거에서 그냥 물질로 우리가 그런 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초막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러한 우리 물질적이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꼭 물질만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재물, 돈, 이런 것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우리 생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